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의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등의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은 명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발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일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알고 알았사오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이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가리자.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는 것은 이미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 너희가 어떻게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때부터 이제 말씀이 어려운 거죠. 자기 살을 주어서 먹게 내가 세상에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러면서 세상에 이제 내가 줄 빵은 뭐냐?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 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살을 먹을 수 있느냐? 그것부터 이제 어려운 거야. 예수님이 자기 살, 자기 피 먹고 마셔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이 그 인격체이기 때문에 사람의 살을 먹고 마시는, 사람의 피를 마시고 먹고 마시는 건 무슨 시인종이나 할 수 있는 거지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 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들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분들은 못 받아들이는 거죠. 자, 예수님이 가져온 양식 자체가 피를 다른 성경에서는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예수님이 이제 이게 상징적으로 하시면서 성만찬을 통해서 그걸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성만찬을 하면서 너희들이 떡을 먹고 마시고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또 그렇게 해서 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정하신 그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일이 계속 이루어진 것은 그것이 이제 하나의 보기에 상징적인 거죠. 실제로 빵을 뜯고 포도주를 마시고 이런 것들은 상징적인 거죠. 예수님의 살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살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이제 우리 천주교가 화채설이라고 하는 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사제가 기도하는 동안에 이루어지고 거기에 이제 빵은 다른 걸로 이 대체를 하고 있던데 보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 그것이 예수님의 살이 되기 때문에 단 한 방울이나 한 덩어리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그냥 변하는 거예요. 몸으로 했으면 몸으로. 우리 이렇게 개신교에서 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장로교에서 칼빈주의 같은 장로교에서 받은 것은 영감설입니다. 영감을 영적 감화라는 의미죠. 영적 감화. 그래서 이걸 먹고 마실 때 주님이 영으로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같은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고 계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시는 방법은 그게 이제 보이는 부분에서는 성만찬을 사용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하시고 그러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제자들도 없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 사람들 듣기에는 어려운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있어서 한 형제가 된 거죠. 같은 피를 나눈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마지막 날에 살릴 거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살을 주고 먹고 마시고 어떻게 하지? 이거 너무 어려워.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 중에서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냥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이라는 위치는 기록된 성경을 말할 때 씁니다.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기록된 성경. 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말씀이라고 합니다. 직접 듣는 거죠. 그 다음에 설교된 말씀도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건 성령의 감동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말씀이라고 할 때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알 수 있어요. 뒤에 나오거든요. 자,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너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으랴.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수군거리는 줄을 이미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자, 이 말씀을 듣고 이해를 못해서 예수님 따라다닐 수가 없어요 라고 반발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걸림이 된 거죠. 아무 반응도 없다는 것은 걸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고, 뭔가 지금 분명히 이 말씀을 들었는데 나에게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 왔어요. 그게 이게 뭔 의미다 라고 왔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받아들이든 못 받아들이든 어떻든 간에 내 마음에 뭔가 와 있어야 되는 거야, 이 말씀이. 그래,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은 이게 영으로 듣는 것도 아니고 육으로 듣는 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해가 완전히 되고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를 하신 거죠. 그러면 주님의 차원에서 들어야 될 사람인데 그 영적인 것을 들을 수 있는 눈이 귀가 없는 거죠. 그러면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말씀을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알 수 있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어떤 것이냐라는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걸 줘서 이 말씀을 해서 우리한테 뭘 주려고 하지?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씀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된 자녀의 위치로 올라가게 하는 그런 영적으로 회복되는 말씀을 허락해 주시면 여러분이 그 말씀 듣고 믿는 동안에 그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활짝 열어지고 알아지고 믿어지는 거, 고백되어지는 거죠. 그 일이 가능해요. 성령이 일하시면 오셔서 지금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오셔서 여러분이 믿고 이 말씀대로, 이 사람들은 어렵다고 지금
도망치고 있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냐? 걸림이 되는 사람들은 되면은 예수님이 그러한 일 한 가지 그냥 이게 말씀만 얘기해도 이걸 못 이루는데 예수님이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부활되셔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것도 참 이해를 못하는데 부활돼서 하늘에 올라간다? 인자가 원래 있던 곳으로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물론 이제 끝까지 보지는 못하겠지만 올라가는 모습을 봤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한다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저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네. 부활되어서 예수님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못하게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관련된 게 아니야.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어드려야 돼? 주님이 이걸 이루시고 그 나라에 가셔서 우리를 지금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계시겠죠?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라에 가는 길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요. 우리는 그분이 주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주님께서 말씀으로 내려주시는 말씀이 우리 영적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 하나님 관계 회복되는 그런 영적인 부활의 영적인 상태가 이루어지면 여러분도 그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럼 올라가느냐? 엘리야가 올라갔을 때 엘리야가 탔던 게 뭐였어요? 병거를 탔나요? 근데 뭐가 있었어요? 불수레가 있었죠. 그런 의미로 말을 했지만 사실 불수레란 말을 쓰는 게 아니고 그게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엘리야는 죽지 않고 성령으로 그렇게 올라갔느냐 그러면 그 엘리야는 완전한 사랑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사람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갑니다. 살아서 천국 가는 복음을 엘리야가 가진 거예요. 그 길이 열어졌어요. 그럼 오늘날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렇게 해서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말씀이 뭘 이뤘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이 땅에 주고자 하는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어. 사랑과 성령은 일치합니다. 사랑이 이루어지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성령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부어지는 방식은 성령으로 부어져요. 변화가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의 영적 변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변화된 상태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살아서 천국 가는 복음을 가지고 승천하는 거죠. 이미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인자가 이제 자기 등으로 올라간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도 제대로 놀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왜?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셨죠. 속죄와 부활을 이루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분까지를 우리가 다 증거할 수 있어야 사도의 복음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라갔다는 것도 놀래 빠져가지고 아무도 못하면 이게 아닌 거예요. 그거 보면 어떡할래? 그거 하나 가지고 넘어지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뭔지 몰라서 무너지면 안 되는 거야. 이건 믿어야 되는 거야 지금. 그러니 이 말씀 한마디를 못 믿고 그 일이 벌어지면 저들은 이건 안 되는 거죠. 이러니까 이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 말이 너의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지금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먹고 마시면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자체가 뭐라는 거야? 영이라는 거야. 영. 말씀 자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는 길은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것이 성령 받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성령은 아니에요. 그건 은사나 나타나는 거죠. 말씀 아니잖아요. 그냥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셨네 그러면 그냥 기쁘고 좋고 혼자 만족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혼자 그 황홀경에 빠지는 그게 아니고 말씀은 영으로 오시는데 그 영이 성령이 오시면 말씀과 함께 와요. 그러면 우리한테 외쳐지는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말씀이 오죠.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오죠. 그 예수님도 지금 영으로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영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 내가 너에게 지금 했던 말들은 다 영이야. 영인 거야 이게. 그걸 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응? 진짜 육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육은 무익하니라. 지금 이 사람들은 육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자기 살을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받아들인 거잖아요. 유익이 있을까요? 이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6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죠? 그 말씀을 육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떠나갔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제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 영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 영의 임재를 여러분이 받으시면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변화는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한 이 말씀은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소화시킬 어떤 방법도 없어요. 그거 외에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 이게 어떻게 살리느냐? 예수님이 이르신 말씀을 받은 사람이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른 말은 영이라고 말씀하셨고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은 살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생명. 우리는 살리는 영을 가져오신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산자가 됐어요. 산자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 관계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 때문에 내 사망이 내가 있어서 내가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죄 중에 살았는데 예수님 죄를 다 용서를 해주시고 우리 영을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아들로 딱 세워주시니까 이제는 내 영이 살아서 산자가 됐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서 제 영적 회복의 역사를 이루면서 누려가는 사람이 됐어요. 그 영적 회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준 거죠. 영의 자리까지. 그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살리는 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이 성경은 첫째 아담은 산영이라고 그랬죠. 둘째 아담은 살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 지금 살리는 영으로 영적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육체로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 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예수님 자신이 돌아가시기 이전에도 하나님이셨고 돌아가서 부활되셔도 하나님이셨고 동일한 분인데 죽고 부활은 왜 필요해요? 우리가 그분을 다 만날 수 있도록 영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죠. 그리고 부활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야. 그분의 성격이 바뀐 게 아니야.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이전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잖아요. 죽음이 없는 게 생명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생명이 되셨어요. 죽기 이전에도 이미.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여러분의 영적 회복을 이루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는 거죠. 그분이 주신 말씀은 100% 신뢰하는 거예요. 다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영과 생명으로 받는 사람은 살리는 영을 받은 거예요. 살리는 영. 그러니까 말씀도 이제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어서 생명을 얻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지금 주어서 먹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피를 직접 마신 게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생명을 얻어요? 말씀을 지금 믿었기 때문에,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그분이 받았기 때문에 산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이란 사실을, 예수님이 가지고 온 몸과 그 피,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였어요. 그것을 다 주시는 방식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와 부활을 이루셨잖아요. 그것을 이제 가지고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럼 다시 영으로 오시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내 안에 뭐가 와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째로 먹는 거죠. 그 성령을 받게 되면.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성령도 이미 받았죠. 이 말씀이 그냥 그대로 이해가 되는 거야.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야. 혼란스럽지 않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걸 해야 돼? 막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혼란스럽지 않다고. 예, 말씀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선포되는 것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자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제자들이 지금 듣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듣고 있는 거죠. 그 자리에서 현장에 듣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거죠. 우리한테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것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죠? 그것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돼요. 그러면 그게 영이요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 받게 되면 그렇게, 응? 지금 살아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직접 듣는 거야. 주님의 말씀으로. 제 음성을 통해서 얘기하지만 주님의 말씀, 주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준 거예요. 그거.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만 영이 살아요. 그 위치를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또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하셨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나타나죠. 분명히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팔으려고 하는 사람 누군지 알았어요. 처음부터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주님은 그걸 알고 선택을 했을까? 모르고 선택했을까? 선택해보니까 나를 팔로비네. 그렇게 했으면은 주님은 전부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모르고 있는 게 있는 거죠. 처음부터 알았다고 하면 주님은 알고 선택한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가 어떤 쓸모 있게 악한 역을 맡아서 해야 될 성품과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을 거예요. 악인도 적당한 날에 쓰기 위해서 지음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불행한 자이긴 하지만 그런 성경대로 말하면 그 사람은 여기에 쓰임받기 위해서 선택받은 자예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지금 이거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건 무익하다. 내가 살면 영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으로만 전해주는데 그 말을 못 받아들이고 안 믿고 육으로 받은 사람들은 떠나갈 것이고 영으로 받은 사람은 남아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 팔자가 누군 걸 알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65절에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않으면 누구든지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이 말씀이 어디 나와요? 앞에서 또 말씀하시죠. 45절에 선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받아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 예수님께 온다고 그랬죠. 그냥 아버지께서 보내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는데 제 경험을 말씀드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께 와서 나도 구원받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예수님 말씀을 이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듣고 싶어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호기심 때문에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능력과 권세를 행하시는 그분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알지 못해도 그분에 대한 호기심은 엄청 컸을 건데 만나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시니까 다 도망가는 거죠. 그 예수님 거기다 하신 말씀은 아버지께 내게 주지 아니하시면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인 거죠. 아버지의 말씀을 배운 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보내는 거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보내면 그 예수님에 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 안에 들어있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하고 있는 일만 보고 그분에 대한 호기심 가지고 만나러 왔다가 어렵게 말씀하시는 말씀 듣고 그냥 다 떠나버리겠죠. 왜? 아버지가 오게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알고 싶어서 온 거죠. 그러니까 구원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여러분 말씀 듣는다고 다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갔을 때마다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러서 12 제자 중에 들어온 사람 외에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 사람들을 이끌어서 제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12 제자 중에 떠난 사람은 없죠, 아직. 그죠? 그러니까 그건 제자들이란 말은 여기서 그런 의미를 가지면 안 되는 거죠. 12 제자를 말하면 안 되는 거죠. 12 제자 다 가냐 안 갔단 말이에요, 한 사람도. 가는 자도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떠나는 거잖아요. 갈 수는 없죠. 지금 아직 간 거 아니죠. 이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녀. 이제 여러분 말씀이 완전해질수록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듣는 사람들은 다 떠나갑니다. 못 듣는 거죠. 주님도 그렇게 하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심령을 다해서 말씀을 힘을 다해서 쫓아가고 순종하는, 진심으로 순종하는 그 자리를 찾아내서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그런 자리를 찾아내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자기한테 맞지가 않아. 본질적으로 안 맞아. 그 순종함도 내가 싫어. 주님만 믿으라는 것도 싫어. 그럼 자기가 마음대로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 떠나갑니다.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이게 복음이야, 이거야, 이걸 믿어야 돼, 너 이거 안 됐어, 빨리 얘기해. 다 떠나갑니다. 제자들은 왜 안 떠났냐? 제자들은 부름 받았기 때문에 안 떠난 거예요. 예수님이 불렀잖아요. 12를 불렀죠? 그래서 안 떠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다 떠나가요. 그래서 어려워요. 이 말씀대로 생각하면 여기 지금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잖아, 성경에서. 응?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처럼 키워야 되려면 그 배운 사람이 예수님이 제자여야 하잖아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님 제자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근데 이 높은 수준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를 해서 전해주면 남아있겠는가? 떠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 교회, 우리 교회가 채워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부른 자들만 오면 다 채워져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보낸 자들, 여기서 보낸 자들이 오면 이 교회는 채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물어봤습니다.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 이제는 이제 12라는 말을 썼어요. 앞에는 그 말을 안 썼죠. 12제자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말씀이 어렵다고 이제 다 가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로 가리까? 시몬 베드로는 발견했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영생의 말씀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건 자기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줘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베드로 고백이 이제 한번 나오는 거죠. 근데 다른 성경에는 저는 그리스도 사실 하나님 아들이라, 아니면 저는 그리스도 신하이다, 이걸만 가르쳐 고백을 하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말씀이 없어요. 베드로의 고백 중에 이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간다고 하면 주님께 가는 거죠.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만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말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떠나지 않고 완전하게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지금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이게 아멘이 나올 타임인데 타임을 놓쳤어요. 이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안 들렸어. 자, 베드로 고백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를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세우신 분인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했어요. 이제. 다른 분은 몰라도 당신은 하나님이 구별해서 세우신 분이야. 다른 분이야. 달라. 똑같은 그 바리새인들의, 아니면 서기관들, 이렇게 이제 랍비 율법사들 있잖아요. 교사들. 그런 사람과 수준이 달라. 응? 하나님이 거룩해서 이렇게 딱 구별해서 세우신 거예요. 이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 많이 공부를 해서. 그래서 그 부류에 들어간 랍비가 되었어. 이런 교사들과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달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공부한 거고, 여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구별하신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 안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사람 배반을 해도, 배신을 해도 떠나기가 어렵습니다. 그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은, 배신의 그런 메시지는 저주하며 막 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 사람을 속였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고, 좀 예수님이 어떻게 됐는가 자기도 확신이 없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곳에 이제 신문 받고 그곳에 가서 이제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을지도 모르죠. 예수님을 정말 중대하게 따라가려고 간 것은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거 정말 나도 확신이 없고 살아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자꾸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걸 그 사람들에게
그건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할 때 강조를 해서 한 것인지, 난 저주하면 그렇게 말을, 어? 베드로의 심령은 우리가 오전 일부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 하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중요시 여기는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가지고 있잖아요. 영적인 것도 가지고 있죠.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 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것도 가지고 있지만 또 육적인 부분도 너무 강하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칭찬, 참 너 잘 믿고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죠? 마귀가 따라다니고 있어요, 예수님을. 근데 그걸 쫓아내지 않고 내쫓지 않고 그냥 놔두시는. 근데 만약에 이 말씀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가련다가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힘든 상황이 올 수 없을 거예요. 제자들은 언젠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였네 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지, 그러한 예시도 못 받고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 비롯한 11제자가 있는데 예수님 팔아 넘겨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놀라 자빠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 이야기를 해주는 게 제자들에게는 천만다행인 거죠. 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팔아 넘길 때 그때 했던 말씀이 이거구나 라고 받을 때 그들은 흔들림이 훨씬 적죠. 충격이. 그래서 주님은 이미 그들을 예방주사를 마치고 있는 거죠. 은혜로 세워줄 수 있는 길을 찾아주고, 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심령은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면 좋았을 뻔했느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는 불행하고 참 불행한 자였지만 그러나 이게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귀와 함께 다니시는 그 자체가 주님의 행할 일이 아니잖아요. 도로 버리고 가야지 왜 데리고 다녀? 분명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장에서는. 주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이 마귀라고 딱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유행이 쓰는 방식이 다릅니다. 요한이 쓰는 방식은 이 요한은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해놓습니다. 이걸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제 시몬 집에 가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가서 한 여자가 와가지고 옥합을 깨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 나눠주면 되는데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난한 자들 항상 생각하는 것처럼 막 이런 말 할 수 있죠.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있지 않으니까 누구한테 해줘야 되나? 예수님한테 해줘야 되는 거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여자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것이 얼마나 비싼 건데 300데나리나 된다고 그랬어요. 마치 이제 그 돈으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그 여자를 괴롭게 하는 거죠. 네, 그 여자는 예수님을 뭐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나의 장래를 위해서 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실 예수님을 장래를 위해서 그걸 해드린 거였어요. 그 여자의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크기가 달라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걸 한 거예요. 얼마나 온전하게 따랐겠어요, 예수님은. 그죠?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은 너무 다른 거예요. 자, 그럼 여기도 너희 중에 한 사람 마귀다 이렇게 하면서 그 바리새인 시몬에 갔을 때도 요한이 설명해주는 그 여자는 사실은 이제 그 여자가 판 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 여자가 옥합을 깨뜨린 것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사실은 그들 중에 하나는 뭐 돈을 훔쳐가고 그러면서 돈꾀를 차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속이는 자로 딱 나타나 설명을 해주는 성경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예수님이 떡을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2명 먹인 다음에도 예수님 잡아서 억지로 왕을 삼으려는 줄 아니까 그 선제로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뭐라고 요한이 얘기를 해요? 그들이 억지로 잡아서 왕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이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꼭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 말씀은 71절의 이 말씀은 가룟 유다의 아들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그 말씀 하지 않았죠. 한 사람은 마귀라고만 얘기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제시를 해주는 방식으로 기록을 했어요. 훨씬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였다. 찍었습니다. 불쌍하죠. 불행한 존재죠. 영적으로 버림받을 존재인 자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지금 서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지금 누구로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로 확실하게 믿어 가지는 그 자리로 자로 세워주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만 그 말씀이 해당되는 게 아니야. 지금 듣는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믿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주시는 말씀을 영이요 생명으로 받아지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인해서 이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받은 사람은 죽지 않는 생명 조회가 왔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그 말씀을 그대로 영접하면 동일하게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